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은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으며 필요한 힘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하며 온갖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가 한 일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믿지 않던 때에 모르고 저지른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그 은혜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도 내 속에 솟아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못난 죄인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나를 통해 구주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죽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 왕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아멘. 귀한 주일에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연초부터 저희가 주일날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성경을 나누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또 디모데 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그의 목회적인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 목회자로서의 필요한 지침들을 보내는 글이어서 목회 서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 서신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또 직분과 역할을 뛰어넘어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서신서를 읽다 보면 순서에 대해서 약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편지를 쓸 때에 순서 가운데 주시는 순서에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처음 1절과 2절에서는 첫 인사를 하는데 이 인사는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도 항상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인사가 끝나자마자 3절부터 11절에서는 바로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짓된 가르침이 무엇이 문제이고 그것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것은 결코 교회에도 덕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덕이 되지 않는 것이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한데 아마도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영적 부담, 염려가 아마 이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에 대한 거짓 교사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12절부터 17절은 약간은 흐름이 다른 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본인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간증처럼 12절부터 17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보내는 목회적인 권면이 아니라 본인 삶에 있었던 간증을 함께 나누면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간증과 같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묵상을 해보려고 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주의 은혜의 모습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는데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은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으며 필요한 힘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하며 온갖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가 한 일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믿지 않던 때에 모르고 저지른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은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필요한 힘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분의 삶, 사도 바울의 삶에 있었던 은혜에 대한 간증을 쭉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그 첫 번째 감동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것은 내용 이전에 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배우게 되는 감동이고 교훈입니다. 그것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나눌 은혜가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어떤 관계였는가? 성경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얼마나 친밀하며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동력자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처음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고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다니면서 마지막 날 이 땅을 떠난 날까지 믿음의 동력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항상 그 복음의 사역에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또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어떤 위험이 있든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떠났을 때에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특별히 교회를 방문하도록 요청을 받았을 때나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책임이 있어서 남겨놓았을 때 외에는 디모데는 항상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20년 가까이나 되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주를 만나서 회심한 이후로 그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거의 전 기간을 동력자로서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마음이 어떠했는가, 또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향한 마음이 어떠했는가 성경에 많은 기록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영적인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디모데라는 이름을 쓸 때마다 앞에 붙이는 수식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말씀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 된 디모데,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에 주님 안에서 신실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로마서 16장 21절 나의 동력자 디모데,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된 디모데,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보면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름을 부르기 전에 많은 수식어가 그 앞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수식어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신실한 동력자,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을 붙일 때마다 그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친밀했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단순히 복음을 전하였던 또 복음을 받았던 선생과 제자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친밀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0여 년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많은 상심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협력했던 사람들이 반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선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느껴졌을 때에 사도 바울은 낙심했을 것입니다.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나 같은 사람의 복음을 전할 자격은 정말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어떻게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의 복음 사역이 아주 잘하고 있다는 증거와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분명한 한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신실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디모데는 내가 모든 교회에서 가르쳤던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내가 모든 교회에 가르쳤던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여러분에게 기억나게 해줄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게 되면 복음이 기억날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게 되면 내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가 생각이 날 겁니다. 디모데의 말을 듣고 디모데의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전하고 싶었고 내가 살고 있는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선교사에게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와 같은 사람, 그 디모데를 볼 때마다 점점 더 연약해지고 또 나이 들어가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힘들고 지쳤을 때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 중에 마지막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라는 서신서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다시 감옥 속에서 글을 쓰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이 땅을 떠날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곧 순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디모데를 부르면서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쓰기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잘못을 바로 잡아주며 격려해 주십시오. 끝까지 참고 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꿋꿋이 하십시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되도록 빨리 내게 와 주었으면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떠났고 티도도 달마디아로 가버렸습니다. 마지막, 거의 그의 모든 성경의 마지막 같은 글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그대가 이곳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그의 서신서의 글입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교를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친밀함과 믿음의 동반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제 마음에는 참 감동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누구에게라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을 두었던 사람, 자신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정직하게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반자가 있었던 사람, 자신의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거하는 증거와 같은 사람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자신이 이제 순교하여 이 땅을 떠나지만 자신의 뒤를 이어서 신실하게 주님께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가 있었던 사람, 참으로 사도 바울은 행복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은혜의 메시지, 그가 받은 은혜의 간증을 들으면서 든 생각이 뭐겠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내 아이들에게 나눌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를 나누어 왔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희 딸이 심히 낙심하고 힘든 상태에서 앉아있을 때에 제가 저희 딸에게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는 아빠의 하나님을 아니? 저와 저희 아내는 간증을 참 많이 합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오고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가 낙심하고 있을 때 물었습니다. 지연아, 너는 아빠의 하나님을 아니? 저희 딸의 고개를 들고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지연아, 너는 엄마의 하나님을 아니? 아빠를 절망에서 건지셨고 엄마를 슬픔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딸아 바로 너의 하나님이시란다. 저는 마음에 말을 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경 가운데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주님께서 당신 이름을 그렇게 계시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기 위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계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눌 은혜가 있는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아내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은혜를 잘 나누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나눈 은혜를 아이들은 기억은 하고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아내가 아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요한아, 엄마가 너에게 나눈 은혜 중에 너는 기억나는 것이 있니? 이렇게 물었더니 저희 아들이 말했답니다. 엄마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엄마가 훌륭한 남편 주세요 기도했더니 아빠를 만났다면서요. 이렇게 그 말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눌 은혜가 있는 사람은 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라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나눌 은혜가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할 은혜가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엄마 아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을 때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아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을 때에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네가 다 알아서 가야 되는 것이야. 신앙은 다 개인적이야.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전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유산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눌 은혜가 있는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동반자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은혜를 나누어도 그것이 교만이 되지 않는 관계 속에 있는 동역자, 자신의 은혜를 나누어도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지 않는 깊은 친밀함이 있는 그런 동역자, 그런 동역자가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평생의 믿음의 동역자 여호수아 목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은혜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슬픔과 아픔, 때때로 일어나는 분노조차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서 나는 행복하구나. 때때로 그 뒤에 숨을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믿음의 동반자가 있어서 행복하구나.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한국 땅에 얼마나 있을까? 과연 우리 교육자 중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그렇게 잘한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잘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할 뿐입니다. 설교를 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내가 목사라고 할 수 있을까? 힘이 들 때에 즉시 전할 사람이 있습니다. 나 설교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 위로의 말이 들려옵니다. 나도 죽 썼어. 서로 위로를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정직하게 나눌 수 있고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목사의 동력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정말로 큰 소리로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드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서울드림교회 주신 큰 축복 중 하나가 공동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서울드림교회 성도들이 여호수아 목사와 저를 보면서 서로의 삶을 정직하게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자라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서울드림교회 목회자들이 부목사들이 여호수아 목사와 저를 보면서 경쟁하고 비교하는 목회자의 삶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정직하게 오픈하고 목사 대 목사로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서로 고민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상처를 나누고 그리고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을 나눌 수만 있다면 이 땅의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이 땅의 목회자는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소망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소망도 가져보았습니다. 서울드림교회에 좀 더 많은 목회자들이 오면 좋겠다. 재정을 생각하면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들이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만 있다면 서로 격려하고 마음을 정직하게 오픈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배울 수만 있다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서울드림교회가 할 수 있는 큰 헌신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이 이제 시작되고 특세가 끝나고 나니까 진짜 시작됐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은혜가 있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 때에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얘기하고 그분 때문에 살아간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은혜의 고백에서 배우게 되는 교훈은 모든 것은 은혜에서 시작된다라는 교훈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은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으며 필요한 힘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하며 온갖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가 한 일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믿지 않던 때에 모르고 저진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그 은혜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도 내 속에 넘쳐났습니다. 모든 것은 은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으며 필요한 힘까지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그 은혜와 함께 믿음과 사랑도 내 속에서
솟아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한 사건을 통하여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사건은 청년 사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올라가는 여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큰 빛이 청년 사울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시작된 주님과의 만남은 청년 사울의 인생을 사도 바울의 인생으로 극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의 이름을 사울이라 하기도 하고 바울이라 하기도 하는데 같은 이름인 것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의 인생이 극적으로 전환된 사건은 뭘까? 계기는 뭘까?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말한다면 그는 한마디로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사로잡혀서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율법만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경 가운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코 율법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아무도 율법대로 살 수가 없고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무도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주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절망을 가르쳐줍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말할 수 없는 목마름을 가르쳐줍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외치게 합니다. 주님, 나는 답이 없습니다. 나는 파산하였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외치게 하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 사울은 이 율법에 사로잡혀 살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그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기 지식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종교적인 노력을 통하여서 마침내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성경적인 지식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삶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노력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사람은 결코 쉴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의로 구원을 이루려는 사람은 분노하며 정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처럼 살지 않는 사람을 보면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처럼 헌신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견딜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율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이때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마디로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정죄하고 또 정죄했습니다. 그는 쫓고 또 쫓았습니다. 그는 붙잡아서 죽이고 또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성경에 처음 나오는 순교자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였을 때 이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사람의 이름이 청년 사울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도시에도 많은 믿는 일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을 잡아서 끌고 와서 죽이기 위하여서 그는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누군가에게 그림을 그려달라 부탁한다면 그는 아마도 이렇게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눈에는 살기가 가득하고 두 손은 뭔가에 움켜쥐고 있고 냉정하고 날카로운 얼굴로 좌우를 살피면서 잘못한 사람은 없는가? 죄 짓는 사람은 없는가? 이렇게 살피고 있는 무서운 얼굴을 가진 한 사람을 그려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극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율법에 사로잡힌 인생에서 은혜에 사로잡힌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그 사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거의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에 큰 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청년 사울은 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질문했습니다. 주여 누이시오니까?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가 그 충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땅에서 일어났을 때 앞을 볼 수가 없었고, 그리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런 정신을 잃어버린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혼자 힘으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이 그를 부축하여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그가 죽이려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와서 그를 안수하였을 때 성경은 말하기를 청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다녔을 때, 청년의 때에 그 개척교회에서 연극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에서 온 교인이 가서 수련회를 하는데 청년들이 하는 연극이 제목이 뭐였냐면 사도 바울의 회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청년들이 연극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막 계획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 이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잘 못해요. 목사하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데 막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도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맨날 자기를 본받으래요.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교만하구나, 정말 잘난 척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저한테 항상 선입감으로 있었으니까 청년들이 모여서 역할을 나눌 때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할이 다 나누어졌는데 한 사람을 역할을 못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역할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앉아서 사람들이 이걸 누가 할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 그럴 때 저는 입도 떼지 않았는데 갑자기 한 형제가 제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의 다음 말이 제 마음을 쏙 들어왔습니다. 도배 형제가 아니면 누가 사도 바울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한마디에 저는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밤이었는데 군대 모포 같은 것을 옷으로 둘러쓰고, 사도 바울은 안경을 안 썼을 것이라면서 안경을 벗기더라고요. 벗으면 보이는 게 없는데.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바닥이 자갈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게 단순해요. 걸어오면 갑자기 청년 한 명이 렌터를 확 얼굴에 비추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쓴다리도 없고 그냥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탁 쓰고 이제 가고 있는데 형제 한 명이 랜턴을 탁 비췄습니다. 저는 그때 탁 무릎을 꿇고 이제 그 모든 순서 거기까지는 있었지요. 딱 무릎을 꿇는데 그때 갑자기 제게 큰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갑자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제게 쑥 들어와 버렸습니다. 옆에서 한 청년이 순서에 따라 글을 읽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이미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보이는 게 없었고 제 앞에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돌아보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때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것은 청년 사울의 슬픔이 저를 꽉 덮었습니다. 저는 그때 청년 사울의 슬픔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슬펐습니다.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죽을 만큼 슬펐습니다. 인생을 걸고 달려왔던 길이 사실은 예수를, 우리 주님을 죽이는 길이었구나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감당을 없을 만큼 슬펐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보지 못하는 걸 주목하지만 그는 보았다면 더 미쳐버렸을 것입니다. 그는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있었던 사건은 청년 사울의 삶을 극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는 거듭났습니다. 그는 회심하였습니다. 죽이고 쫓는 자의 인생에서 이방인의 사도요, 복음을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과 전 세계로 전하는데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전환점은 한 사건이었는데 그것은 은혜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때의 사건을 잠시 기억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하고 온갖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가 한 일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믿지 않던 때에 모르고 저진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그 은혜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도 내 속에 쏟아났습니다. 생각한데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글을 쓸 때에 분명히 울컥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다시 한번 그를 가득 덮었을 것입니다. 은혜가 내 안에 넘쳤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사랑도 내 안에서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부터 거듭남이 시작되고, 은혜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은혜로부터 사랑이 시작되고, 은혜로부터 헌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서울드림교육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꿈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도 오직 은혜로만 시작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막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랬습니다. 이 자비하심이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은혜에 대한 메시지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사십시오. 이렇게 인생을 사십시오. 이렇게 인생을 사십시오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모든 시작은 은혜가 시작인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은혜가 없는 믿음이 있죠. 그걸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다메섹 사건 이전에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은혜가 없이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헌신을 세고 기록하기를 좋아합니다. 은혜가 없이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계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 자기 열정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칠고 무례합니다. 많은 업적을 남길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일하는 것마다 수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섬기면서 고마워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주면서 미안해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분노하지 않습니다. 네가 내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너 내가 누군지 아느냐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심지어는 헌신과 섬김이 거절당해도 그 일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때에 우리에게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도 우리는 많은 또 도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작은 은혜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는 한 해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헌신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주면서도 고마워하고 섬기면서도 미안해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얼마나 주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은혜의 고백에서 배우는 세 번째 교훈은 은혜가 나를 이끌어갈 때에, 은혜가 나를 덮을 때에 진정한 성장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진정한 성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본을 보여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죽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 왕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아멘.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 못난 죄인을 오래 참음으로 내게 기다려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영원한 왕께 돌립니다. 여러분,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그런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목숨을 걸고 마무리하였고,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다시 선교지를 순회하면서 마지막 그의 온 힘을 교회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수고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헌신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큰 능력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그가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는지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말을 합니다. 나는 더 많이 수고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고 죽을 거부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인에게 39대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했습니다. 몽둥이로 3차례 맞았습니다. 돌에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배가 난파된 적이 3번 있었고 밤낮을 망망대해에 표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강도의 위험, 강물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리고 거짓 신자로부터 오는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잠 못 들어 밤을 지샌 적이 여러 번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기도 자주 하고
추위에 떨며 헐벗음의 고통도 받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누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누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그렇게 명확한 메시지로 설명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누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사람이 우리 주 예수께 돌아오도록 헌신적이고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의 고백을 지금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참으로 겸손합니다. 그는 모든 영광을 받기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를 마땅히 말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그는 참으로 겸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로다. 개역성경은 되어 있는데 현재형입니다. 이 못난 죄인을 오래 참으로 기다렸습니다. 주님은 나를 본으로 삼으시려고 합니다. 이 본으로 삼는 이야기는 놀랍고 위대한 영적 거인이 본이 아니고 이런 무력한 사람도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이런 소망 없는 사람도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이런 죽어 마땅한 사람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라는 본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겸손합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연구해보면 그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은 기적을 보고 더 많은 헌신의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그는 더 겸손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까요? 여러분, 은혜가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헌신이 인생을 겸손하게 만듭니까? 충성이 인생을 겸손하게 만듭니까? 얼마나 많은 헌신적인 사람이 무섭습니까? 얼마나 많은 충성된 사람이 거칩니까? 여러분, 헌신이 겸손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충성됨도 겸손함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겸손을 만드는 것이고, 은혜가 가난한 마음을 만드는 것이고, 은혜가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이고, 은혜가 목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끊임없이 자신이 한 일을 주목하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자기가 한 업적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은혜는 이 모든 일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고 그분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고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 것을 묵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가득한 사람은 수고하고 난 뒤에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주의 은혜입니다. 다 영광은 주께서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인생을 이끌어갈 때에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 서울드림교회와 우리들은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갑자기 저를 보더니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장로님 안녕하세요. 교회가 날마다 부흥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네, 감사합니다. 빨리 타고 올라가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드려야 될 소리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꿈꾸지 않습니까? 목사님, 사람들이 변한다면서요. 그 말 너무너무 듣고 싶습니다. 서울들이 가면 사람들이 변한다면서요. 우리 모두가 그 말을 듣기까지 겸손하게 무익한 종이요, 오직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충성되되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헌신하되 다 주의 은혜라고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놓치면 죽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 은혜를 갈급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갈구하십시오. 은혜 속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입을 열 때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은혜가 가득 찬 인생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눌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엄마, 나 하나님 믿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물을 때에 할 말이 있습니까? 아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물을 때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금년 한 해가 그 은혜로 가득한 한 해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